우리 곧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인데요. 우리 본문이 길어서 우리 부분적으로 읽도록 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그 30절, 31절까지 읽고 마지막으로 35절, 36절 두 절만 읽도록 했습니다. 우리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1절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숙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빗바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30절 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3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역대하 그 29장 말씀이 좀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또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 여러분들 이제 29장부터 32장은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 중에 다윗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들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29장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 성전을 여러분 깨끗하게 합니다. 정화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29장 후반부는 여러분 성전에서 뭘 하죠?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자들을 성전의 그 제사를 회복한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 가지를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많잖아요. 왕들이 할 일이. 정치적인 일도 있겠고, 경제적인 일도 있겠고, 외교적인 일도 있겠고, 또 군사적인 일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그 급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성전을 정하고 성전의 제사를 바로잡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죠? 바로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죄악을 많이 행합니다. 본인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힙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여러분들, 성전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그 주범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성전이 그 나라의 생명과도 같아요. 왜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가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징계를 받아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 개인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그 사업이 여러분들 또 그 사업이 어떤 사람이 망했을 때 그거 다시 일어나는 거, 재기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가 여러분들 거의 망할 직전까지 갔어요. 나라를 다시 재기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무리 유다 나라가 아무리 아버지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히스기야는요 유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했거든요. 바로 뭐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유다가 그 죄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아시고서 여러분들 역대제 29장 말씀을 보시는데, 성도님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 또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정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그런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마치 히스기야가 나라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제일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나아가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먼저 역대 29장에서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기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자기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히스기야가 다 제거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유다 나라가 이 어려운 지경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에서 여러분 이제 제사자들을 회복시켜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뭘까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주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여러분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던 얘기는 모양은 성전에 있을지 몰라도 우상을 섬기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을 가지고 짐승들의 피를 뿌려서 여기 여러분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전에서 드려야 할 죄는 바로 속죄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늘 지은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히스기야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바로 죄를 먼저 회개함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히스기야가 속죄제물을 드릴 때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요. 24절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제사장들이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러분 왜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가 유다 나라 전체가 지금 망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유다 나라 전체가 여러분 죄를 지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 왕도 타락했지만 백성들도 타락했거든요. 죄악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여러분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의 죄를 여러분들 속죄 제물로 죄를 회개하며 드린 거예요. 그만큼 유다 나라가 죄를 많이 졌거든요. 여러분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나만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의 죄가 있다면 그 가족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죄를 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죄 짓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 자기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죄는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 가족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주님 앞에 나가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심지어 죄도 짓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다른 교인들의 모습이나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 그때 여러분들 교회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처럼 지금 나라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 많이 하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지금 동성애 합법화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죄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나 개인을 넘어서 내 가정의 죄를, 교회의 죄를, 나라의 죄를 중보자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성도님 여기서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죠? 감사제를 드려요. 감사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속죄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 속죄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제물을 드린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요 죄를 회개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감사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죄를 넘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속죄제물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씻겨주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씻겨준다는 말이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언제나 내가 진실함으로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꼭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회개했으면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나의 죄를 이번에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죄에 넘어졌지만 나를 또 이렇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지막에 끝날까요?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온 유다 나라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급하게 갑자기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제도를 급하게 여러분들 정리했거든요. 갑작스럽게.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여러분들 저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길을 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먼저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나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나 혹시 여러분 있다면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먼저 여러분들 회개할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볼리지에서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우리 가족들의 죄악들이 있다면 내가 그 가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또 교회의 죄도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나라의 죄도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회개 기도의 결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지은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지는 나의 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볼로 지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죄를 예수님 내가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주님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드립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지금 막힘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먼저 나를 세우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합나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혀있고 하나님 그런 답답한 일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이제 주님께 담대히 기도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성전된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소서.